함께 나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새 것에 대한 열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전기불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전기가 들어와서 가로등이 켜졌거든요. 그리고 집집마다 형광등이 설치가 되어졌고, 밤이 되었는데 그동안은 호롱불에 의지해서 살다가 환한 불빛이 대낮처럼 밝아지는 그런 거리들이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그때 아이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던 그때의 그 경험, 참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전기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때. 그 냉장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경험을 했어요. 보통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박을 사다가 얼음도 사오고, 그래서 얼음을 깨트려 가지고 화채를 해 먹었는데, 이 수박을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서 내 먹어 잘라보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야, 이런 게 있네. 그리고 그때의 녹음기도 처음으로 경험해 봤어요. 내 목소리가 담겨져서 그것을 재생하면 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그래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랬던 경험들. 새로운 거, 사람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새 것. 날로 마음도 새로워지고 환경도 새로워지고. 이 사람이 진부한 거 싫어해요. 그래서 꼰대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꼰대라는 단어를 영국 BBC 방송에서 방송한 것이 있었어요. 그 BBC 방송에서는 꼰대라는 정의를 자기의 지식에 머물러서 상대방의 지식을 비하하거나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스스로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꼰대라,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내 지식이 다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아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 꼰대. 여러분, 꼰대 나이 든 사람도 싫어하고 젊은이는 더더욱 그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아, 꼰대, 아, 밥맛 떨어져. 이 새로운 그런 환경, 새로운 곳에 열망이 있거든요. 이 열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도 옛것에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열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아주 희망찬 메시지가 오늘 함께 나온 이 히브리서 8장 7절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7절에서는 저 옛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첫 언약, 이 옛 언약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주신 목적은 내가 이런 자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므로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은 나는 너에게 명령하는 자고 너는 순종하는 자이므로 너희가 겸손하게 나를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 언약의 목적과 언약에 담겨져 있는 가장 근간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알아. 내 뜻을 너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내 뜻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옛 언약에 담겨져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옛 언약에 담겨져 있는 율법의 말씀을 그들은 소화하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곳에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친히 십계명을 적어 그들 백성에게 들려서 지키도록 하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가 기뻐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율례와 그 법도를 그 언약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그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요? 근데 참 이게 참 철딱선이 없는 얘기거든요. 다 지킨다? 이 준행한다라는 뜻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의비하는 바대로 그 뜻을 우리가 그대로 이행하겠나이다. 이거예요. 이거 큰 소리고 허풍 들은 것이에요. 아니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그들 백성에게 말씀하신 때는 애굽에서 출발하여 광야에서 한 50일째 되었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 430년 동안 대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나 알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니까 살인하지 말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려면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내 가슴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옛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성경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흠이 있었다 그 얘기 아니거든요. 무흠하였더라면 이것은 둘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언약이 기능이 뭘까? 어떤 기능이 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 말씀을 듣고 절망했어야 돼요. 야, 이거 어쩌면 좋냐? 큰일 났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고 따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이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통곡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큰 소리 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거든요. 이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지킬 수도 없지만 설사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그거 아니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랐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여건을 나는 만들었어. 당연히 내가 받아 누려야 돼. 이게 교만이잖아요. 제가 그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참 이해치 못하는 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교회의 한 성도가 참 예뻤어요. 서울의 명문대학교도 나오고 성가대원으로서 노래도 잘 부르고 예뻤고 그리고 쾌활하고. 근데 이분이 결혼했는데 얼마 있어 이혼했대요. 아니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명랑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다재다능한데 왜 이혼했을까? 그게 저는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한 번의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동안에 또다시 결혼했다가 또 이혼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니 저렇게 이쁜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는 왜 이혼한 거야? 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늘 저의 마음속에는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스스로 봐도 예쁘고 잘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만큼의 대우를 받고 이만큼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남편이 거기에 따라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불만 불죠. 내가 이 남자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돼. 내가 이 정도만 이게 나에게 마땅해. 그 교만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아 이분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거였구나.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만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이만한 기대를 누려야 되는데 그 기대의 심리를 충족치 못한 데서 오는 갈등이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옛 언약이라는 율법이 그거거든요. 그 율법 자체가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성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실패한 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포기할 수 없고 그 사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온전하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저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르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리니 그들은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지파와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이 새 언약, 새 것으로. 그 새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살을 지키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성령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성령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기로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게 새 언약이에요. 너희가 알 수 없는 것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서 너에게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새 언약의 모습이거든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렇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롭다 할 때에 이 새롭다 하는 헬라어는 카이마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카이마조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은 육체에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카이마조라고 하는 이 새로운 그 영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움이라는 것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나타난 것이라고 그러는데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4장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새로워지다 하는 말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새롭다 하는 것하고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날로 새로워지다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새로워지는 것이 어떻게 새로워지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성취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 한계가 있을까? 어느 만큼일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세계에 우리가
보는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는 1천억 개에서부터 4천억 개의 별이 있대요. 근데 이 우주 가운데는 이런 은하계가 무려 2조 개가 넘게 있고 우주의 지름은 970억 광년이 있는데 째깍하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잖아요. 그 빛의 속도로 우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970억 광년 걸린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빛으로 가더라도 970억 광년. 그것도 우주는 계속 팽창된다. 그리고 그 한계를 알 수 없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영이 내 안에 활발하게 움직여지면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날로 새로워질 거예요. 날로 우리가 온전함을 갈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은 맨날 뭐 거기서 거기겠지.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12과실을 맺는 과일 따먹고 흰옷 입고 노래나 부르고 뭐 이러고 사는 거냐.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역동감이 있고 지루할 틈이 없다니까요. 그 나라는 지루할 틈이 없어요. 날로 새로워져요. 여러분, 세계에서 신발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 이멜다렌이에요. 무려 10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000개의 신발을 신었다. 근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 몇 번 신고 나면 그게 흠거되는 거죠. 또 새 거 가져와서 몇 번 신으면 또 흠거하고. 그러니까 실증이 나는 거예요. 실증이라는 거. 평생을 새 신을 신어도 흠거되고.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을 때 아름답게 하셨고 그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엔드레스 타임, 그래서 시간이 끊임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을 말하거든요. 영혼이라는 차원. 그 영혼이라는 차원은 날로 새로워서 지루할 틈이 없어요. 브리니아 제국의 술탄이었던 분은 자동차가 7,000대를 갖고 있대. 7,000대. 롤스로이스만 해도 무슨 뭐 490대가 있고 24K로 만들어진 금으로 도장된 차도 있고 그걸 값으로 환산하니까 6,700억 원에 이르는 자동차를 갖고 있대요. 아니 7,000대를 가지고 있는 술탄이 만족했을까? 만족 못했어요. 이 차 몰아보면은 새롭지가 않고 또 놓고 또 하고 7,000대를 가졌지만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언제나 새 것을 갈구하고 새 것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서 새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모습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영광의 분량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모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왜 그렇게 되어질까? 12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의 속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죄라는 것이 마귀의 올무가 되어서 나를 날마다 이렇게 주눅이 들게 하고 억누르게 하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마음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나의 힘으로 꺾어버릴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기시고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가 깔끔하게 씻어져서 하나님과 거룩한 코이노니아,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기 그지없는 그 영광스럽기 그지없는 그것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지루할 때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거든요. 이건 시간의 개념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영원히 새로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움에 대한 갈망을 열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날에 너희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옛 언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지는 그 새 언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내 안에 펼쳐지는 새 것에 대한 열망이 오직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전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